상대박은 합독합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그 비밀 장소는 바로 깊은 웅덩이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은 사람일수록 깊은 웅덩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호된 훈련, 그러니까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깊은 웅덩이에 던진 바 되었고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것이 다 웅덩이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깊은 웅덩이였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진 바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그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도 깊은 웅덩이에 빠진 바 있었어요. 사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장인 어르신에게 쫓겨다니는 것들이 다 깊은 웅덩이고, 하여튼 크고 작은 웅덩이가 다 일생에 많았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늘상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웅덩이예요. 그곳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죠. 어떻게 보면 웅덩이입니다. 물론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깊은 웅덩이를 체험한 인물들, 깊은 웅덩이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 없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다가 깊은 웅덩이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그 웅덩이가 깊을수록 더 그 깊은 믿음으로 우리는 체험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웅덩이 속의 비밀. 첫째는 이 깊은 웅덩이는 영적인 훈련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깊은 웅덩이는 영적인 훈련 장소다. 영적인 훈련 장소다. 깊은 웅덩이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아래를 봐도 다 막힌 곳입니다. 오직 뚫린 곳은 위쪽밖에 없습니다. 하늘밖에 열린 곳이 없어요. 이게 깊은 웅덩이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웅덩이에 우리를 넣으셔서 훈련을 하시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일꾼일수록
깊은 웅덩이를 통해 훈련하십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결같습니다. 웅덩이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훈련하시는, 또 신앙적으로 훈련하시는 비밀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웅덩이에서 1대1로 비밀 작업을 하십니다. 내 발로 설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더 그 사명감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감사하게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만 임마누엘 아니에요.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가 앞서서 인도하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으로 훈련에 임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지요. 사실 얼마나 깜깜하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점점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다듬으신다, 훈련하신다, 하나님이 비밀 작업을 하신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곳에서 나를 나가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힘들 때 견뎌내고, 잠시 후에 나옵니다마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다듬어서 또 연단시켜서 성숙시켜서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장소, 비밀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취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고한 중에 있을 때 취할 태도를 말씀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웅덩이 속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웅덩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훈련하고 계신다. 나를 다듬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많이 훈련들이 됐어요. 근데 의외로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맞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평안할 때는 우리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요. 그리고 생활이 방종으로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만이 깊은 웅덩이가 아니라 형통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깊은 웅덩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 영적인 좋은 습관이에요. 3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이제 어렵고 힘든 깊은 운동에서 기도하는 거 반드시 갖춰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저 사람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장로라 그러면서 권사라 그러면서 목사도 마찬가지네. 함부로 생각하기 쉬워요. 판단은 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무시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일 거예요. 시간 딱 정해놨다. 그 시간만 지나면 다 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하여간 시간을 정한 것도 유대인들처럼 3번씩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습관은 뭐냐? 태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 취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취할 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역시 찬양도 기도만큼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거 우리 습관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이 돼야 합니다. 특히 깊은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한숨 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정 고쳐주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가요? 그런데 억울하게 잡혀서 피투성이가 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초저녁에 막 화가 나고.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서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깊은 웅덩이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실제로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흘려버리는 이론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들을 때 맞아, 은혜 받았어, 꼬덕꼬덕하고 생활 속에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도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웅덩이에서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눈물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내 걸음을 두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찬양하는 거예요. 3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감사했어요. 한마디 불평 안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자기의 발을 반석에 두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웅덩이, 이보다 더 깊을 수 없어요. 그런 웅덩이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깊은 웅덩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 감사는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든지 좀 얕든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혼자 몸부림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절대로 더 늪처럼 빠져가지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돼요. 또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곧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멀리해야 된다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만 겸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지 못한 자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 어제 말씀도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지해라 하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면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도우심을 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깊은 웅덩이 속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웅덩이는 하나님의 비밀 훈련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멋진 일꾼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10달 엄마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나오듯이 절대 하나님은 길지 않게 하신다나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느 누가 깊은 웅덩이에서 오래 있고 싶겠어요? 그럴 사람이 손 들어봐요. 없죠? 저도 싫어요.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감당할 만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빠지게 하시기도 해요. 내가 스스로 잘못 가서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절대 손해보게 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더 크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 믿음만 가지면요, 거뜬히 헤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기쁜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끌어올려서 반석에 내 발을 두셨다라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법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이 깊은 웅덩이의 비밀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